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저 1차적인 복만 가지고 있으면 안 하면 못해요. 항상 복은 2차적인 복까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돼요. 분명히 새벽 기도하는 것은 복인데 새벽 기도 그래 해가지고 안 된다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그죠? 거기에서 그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순종되는 것까지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축복이다. 교회만 나오면, 교회에 나오는 복까지만 받으면 안 받으면 못하다.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까지 꼭 받아야 그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꼭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13절 말씀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들은 사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괴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에게 마지못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리고 너희들의 사도가 된 것도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유대인과 똑같은 어떤 그런 축복, 그런 은총으로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대단히 자존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그렇게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확실한 사명감이 그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에 대한 그런 자부심, 자존감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청신제일교회로 이렇게 보냈다. 그리고 그 사명감과 자부심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청신제일교회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청년으로, 학생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런 자존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사건은 우리가 자부심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식 있는 자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가족 친지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왜 저러지? 저렇게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왜 저렇게 할까? 우리한테도 한번 전해봐라 하면서 마음속에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복음 듣기를 원하여 복음을 받고자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또 한두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륙지친을 전도하기 위해 이런 오히려 역발산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이렇게 볼 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또 연고대를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그들이 식인하게 했다는 것은 꼭 식인나서 식인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배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에 대한 동포에 대한 그 갈증, 구원의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일부러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 케냐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이런 곳에 선교하면 정말 선교할 만하죠. 옛날 우리 시골 그런 것을 보는 듯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이 잘 안 전해질까? 100% 먹고 살만해서 100% 육신이 그리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100% 우리가 60, 70년대 이럴 때에는요 그냥 막 전해졌거든. 복음이 지금 해외 선교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들도 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고 그럴 만하다고 해서 거기만 선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본교회 전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교회나 이런 데는 또 전도하기가 더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본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또 교회도 이렇게 보면 교회 교육 부서들이 있어요. 자기 부서 이렇게 더 이렇게 해달라고 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애를 쓰고 교회가 본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대나 이런 데도 올 한 해 안 받아가면서 하겠다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본교회는 다 죽어가는데 맨날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주냐고 안 주냐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잘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예사랑 잔치 이번에 꼭 애를 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해외 선교도 하는 길이고 우리도 사는 길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은 민수기 15장 18절에 22절을 보면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보리가 쑥쑥 자라 이렇게 올라오면 항상 제일 먼저 익은 밀 이삭을 잘라서 한 단을 이제 제사장에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 그걸 제사장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요.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요제, 거제로 드린 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예. 먹고 살라고. 예.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나 이렇게 해도 담임 목사나 이런 사람이 자기 일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거나 전문 그것이 있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셈이거든요. 선교사를 할 때. 그랬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당당하게 목회하지 않을까, 더 이렇게 그런 것으로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올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고 또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 드렸고, 이게 뒤로 흔드는 거는 다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것을 먼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사람에게 줘요. 우리가 쓰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번에도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조금 더 낮게 좀 해라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또 이럴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다들 그렇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지 하지 않느냐. 처음 익은 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해먹는, 그 다음에 너에게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렸으니 그 다음 열매도 다 하나님 것이지만 첫 열매를 드렸으니 그 다음에 누리고 먹는 그것도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거, 귀한 것이 아니냐. 뿌리가 좋으면 그 가지나 그 위쪽도 당연히 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첫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것도 얼마나 다 거룩하겠느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것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람들의 진심,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될 때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진심과 중심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는 반드시 중심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 오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좀 자도 괜찮아요. 잠깐 눈을 감았다. 진짜 억울하다 속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새벽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사실 귀합니까? 예? 저도 이 중심으로 여러분을 보면 돼요. 이 참 사람 중심이 중요하더라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 중심이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그 중심이 진짜여야 돼. 진짜여야 돼. 저는요, 사실 예전에 그 천영호 장로님 그 간증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제가 들었잖아요. 두 번, 저는 간증을 들려줄 때는 꼭 두 번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은혜 되면 그걸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강사나 내가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영호 장로님의 이 그 간증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가 나갔다가 들어온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기도공부 사장님. 걸걸하고 그분 때문에 배운 찬양이 뭐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얼마나 구성지게 잘 불러가지고 예? 그 찬양을 내가 그때부터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참 진실하게 하더라고. 난 진실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느 날 은혜 되면 하나님 일 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되면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은혜 안 될 때도 어떨 때 나오는 거는 그 굴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그 굴욕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이렇게 나와서 그랬는데 이 천영호 장로님도 뭐 새벽 기도는 물론이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한 거예요.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여름 땡볕에 굉장히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오줌도 튀었다든가 뭐 하여튼 어쨌든 그죠?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이거 청소하려고 내가 이렇게 왔냐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한번 딱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 해요?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언제 네 보고 하라 했더나? 내가 언제 네 보고 하라 했더나? 네가 스스로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진심이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분이 양복 입고 한다잖아 청소를. 그 이야기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양복 입고 진심으로 한다잖아. 매주일. 야, 나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매일매일 애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 맥시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의 있는 게 내가 교회에 붙어 앉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 목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 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 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내가 그거를 멈추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이 소리가 들려 자꾸. 내가 언제 네 보고 기도하라 그러더나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 하나는 그 소리가 자꾸 들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봐요. 아니면 솔솔솔솔 마귀가 솔솔솔솔 들어오는 게 보여. 참 신기해.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나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난 진짜 사는 사람들 보면 굉장하다.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진짜 굉장히 깡다구가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난 진짜 드는데 여러분은 아직 안 들죠? 나는 진짜 들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아마 그런 비밀이 아닐까. 형님도 저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큰형님도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다 영성이야. 그래. 다 교회가 평안하고 그런 거 다 기도 말씀 영성이야. 영성.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내게 큰일이 있어도 그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지 뭐. 사람이 고난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고난 가지고 맨날 하고 나 죽네 하고 사는 게 좋겠어? 아니면 큰일이 일어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다 그냥 담대하게 대범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큰일 적은 일이 없어. 내가 이겨내고 못 이겨내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것을 크게 보느냐, 적게 보고 요거는 와라,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넘겨요.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첫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이 첫 새벽을요,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마세요. 새벽 기도가 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아니겠어요? 첫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뿌리 아니겠어요? 뿌리. 처음 뿌리. 제가 새벽 기도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면 100번의 이야기하는 것 같니?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돈으로는 안 돼. 내가 분명히 목회할 사람이니 그쪽으로는 안 돼. 이 또 그렇다고 또 다른 건 뭘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진심을 담아서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다는 마음 전심으로 드려요. 그래서 내가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청년 때부터. 저는 그게 참 자랑스럽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그 진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다가 하나님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떨 때 새벽 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집에 뭐 성민이나 저래 되니까 내가 억지로 쭉 깨워가지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억지로 쭉 깨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네 교회 새벽기도 나오라 하더나 이렇게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오다니요. 내가 새벽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다니요. 하나님 이 분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힘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풀어주는 능력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과 힘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최선을 다하되 율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주의 일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그것도 1차 복인데 그 복에서 뛰어넘어서 진심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안 풀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되 율법이 안 되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내 10번만 먹어보면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얼마나 들어요. 그래도 그거 평생 먹어가면서 그것도 절제해가면서 그것도 안 되거든. 마음대로 내가 또 폭식해도 내가 욕심 난다고 그 폭식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돈 벌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적당하게 내가 써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쓰고 그리고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그래 말씀드리니 또 사람들이 또 귀하게 같이 동참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진심과 진짜의 복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을 받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